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또한 죽은 자로 태어나죠. 다시 한번 할까요? 인간은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죽은 자로 태어납니다. 이 말이 선뜻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되십니까? 갓난아기가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어떻게 갓난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죽은 겁니까? 아이가 태어나면서 울고 생명이 있는데 어떻게 그게 죽은 거예요? 아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이렇게 반감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또한 죽은 자로 태어난다고 말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이 시간 이 전제되는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떠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깨닫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죽은 자일까요? 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죽은 자죠? 성경은 그 이유를 첫사람 아담에게서 설명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은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인간의 대표였습니다. 인류의 대표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그 명령을 어기는 것, 그 죄를 짓는 것은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타락으로 이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담이 그 명령을 어기고 열매를 먹습니다. 그 죄의 형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뭐죠? 죽음이었습니다. 죽음. 그런데 창세기 2장, 3장, 4장을 잘 보십시오. 아담이 그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는데 그 즉시로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다. 즉시는 죽지 않았다고요. 이 장면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신학적 진리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는요, 죽음이 두 종류라는 사실입니다. 죽음이 두 종류구나. 첫 번째는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아담은 그 죄를 범함으로써 아담의 몸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라는 물리적 한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원래 인간은 어디서부터 지음을 받았죠? 흙으로부터 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담이 그 죄를 지음으로써 흙으로 지음받은 몸이 어디로 돌아가게 될까요?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 이 육체적인 죽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죄 이후로 시간이 흐르면 우리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안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흙으로 지음받았는데 흙으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처럼 아담의 원죄 이후로 인간은 어떤 몸을 가졌다?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가지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죽음의 종류인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죽음이 있습니다. 아담이 원죄를 지은 이후 즉시 죽어버린 죽음인데 무슨 죽음일까요? 영혼의 죽음입니다. 영혼의 죽음.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근본적인 죽음이 아담을 덮쳐옵니다. 바로 이 영혼의 죽음인데 이 영혼의 죽음은 뭘까요? 아담이 죄를 지은 뒤에 바로 뭘 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후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어떻게 됩니까? 숨었습니다. 왜 숨었습니까? 하나님을 피하려고 숨었습니다. 이것이 영혼의 죽음이죠. 영혼이 죽은 사람, 하나님을 피하며 살아갑니다. 영혼이 죽은 사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영혼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영혼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걸 꺼려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피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인의 삶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며 살아가는 본성을 가진 사람, 이것이 바로 영혼이 죽은 사람이요 죄인의 증표입니다. 이러한 죽음의 모습이
하나님을 참되게 믿기 전까지의 우리의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었고 모두가 죽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믿기 전 우리는 영혼과 육체가 모두 죽음의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아니요, 살아 있었는데요. 우리의 육체가 살아 있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요, 시한부적인 질병을 앓는 상태일 뿐이죠. 죽음을 향해 가고 있었잖아요. 매일매일 산다가 아니라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라는 게 우리의 육신의 더 정확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았던 우리의 모든 인생은 돈이 많았어도 성공했어도 명예가 있었어도 건강해 보여도 결국은 어떤 상태라고요? 죽음 안에서 사는 존재였을 뿐입니다. 살아도 살아있는 것 같지 않고 가져도 가진 것 같지 않으며 어떤 일을 성공하여도 허무감만이 몰려오는 존재, 죽음 안에 거하는 인간의 상태가 바로 우리의 상태였습니다. 성도님들, 죄가 뭡니까? 죄가 뭘까요? 죄는요, 잔인하고 흉측한 일을 저지르는 것만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모든 열심을 내는 것,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원어로는 하마르티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화살이 간역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을 죄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열심, 우리의 모든 열심이 있고 성실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면 그게 모두 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은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죽음을 벗어나질 못합니다. 죄인은 스스로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죽음의 틀을 벗어날 수가 없죠. 성도님들, 하루살이라는 벌레 아십니까? 아세요? 제가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저만 아는 벌레인지 알았습니다. 근데 서울에 오니까 진짜 안 보이더라고요. 요즘 들어서 안 보이는 건지 서울에는 원래 도시라서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루살이 아시죠? 조그만한 벌레인데 그게 막 날아다니잖아요. 날아다니고 막 모르고 막 뛰어다니다가 입 벌리고 뛰어다니다가 보면 뭐가 있습니까? 입에 하루살이가 막 들어가요. 제가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하루살이는 말 그대로 하루만 사는 존재입니다. 날아다니는 아주 조그만 벌레죠. 해가 질 때쯤 되면 하루살이들이 막 다 모여들어요. 자기들끼리 막 모여가지고 웅성웅성 소리도 내고 막 날아다닌다고요. 하루살이 수없이 떼를 지으면서 하루살이 날아다닙니다. 상상을 해보는데요, 그 하루살이들 중에도 자기들 중에는 돈 많은 하루살이들도 있을 거고 그 중에 힘센 하루살이들도 있을 거고요. 안 그렇겠습니까? 딴에는 잘생기고 예쁜 하루살이도 자기들 중에는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도님들, 그 하루살이 부러우십니까? 입 벌리고 뛰다 보면 다 들어오는데 어떠세요? 잘생기고 멋지고 돈 많고 힘센 하루살이들이 부러우십니까? 아니죠. 아무리 잘난 체해도 하루살이는 하루살이일 뿐입니다. 자기 안에서 아무리 치열하게 살아도 결국 그들 모두는 찰나의 시간을 즐기다가 허무한 생으로 인생을 마치는, 하루도 살지 못하는 미천한 존재일 뿐입니다. 성도님들,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의 삶도 이 하루살이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나의 지나왔던 삶을 포장하려고 해봐도 결국 죽음 앞에 서게 되는 존재, 죽음 앞에서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그런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성경은요, 우리를 보면서 너희 조금 약했다, 너희 조금 병들었었다, 너희 조금 미련했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어떤 자라고요? 죽었던 너희라고 얘기합니다. 죽었던 너희. 허물과 죄로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었다고요. 죽어 있었다고요. 죽음 안에 머물러 있었던 너희라고 얘기한다고요. 우리는 죽은 자였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지, 무엇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인지를 몰랐고, 그래서 그저 열심히 돈 벌고 자기 개발 열심히 하고 남들에게 칭찬받으면 잘 사는 것인 줄 알았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게요, 다 하루살이와 같은 인생이래요. 죽은 자였다. 허물과 죄를 짓기만 하는 죽은 자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 죽은 자였던 우리가 어떻게 나 죽었었구나, 나 잘못 살았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허무가 막 찾아옵니다. 애써 수고하여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성공하고 났더니 깊은 허무가 찾아옵니다. 누군가를 깊이 사랑해 봤습니다. 정말 깊이 사랑해 봤는데 그 사랑이 자기 연민이었고 내 애증이었고 내 집착이었고, 그렇구나,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구나,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는 줄 알았는데 거짓이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인생의 성공, 인간의 사랑, 안목의 종료, 이생의 자랑, 어떠한 모든 것들을 향해 열심히 달려봤는데 그 결국이 인생의 허물을 맛보게 합니다. 헛된 것을 향해 살았구나, 겨우 이거 얻으려고 살았던가 하는 허무가 밀려옵니다. 마치 이런 거죠. 넓은 바다 위에 한 척의 배가 있는데요, 배가 크고 엔진도 강력하고 연료도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그 배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나침반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배는 어딘가를 향해 열심히 달려갑니다. 큰 배가 강력한 엔진을 돌리며 수많은 연료를 태워가며 어딘가를 향해 열심히 달립니다. 속도도 빠르게 향해 갑니다. 그런데 나침반이 없어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망망대해를 헤매기만 합니다. 결국 그 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위에 부딪히거나 나중에는 결국 연료가 떨어져서 표류하다가 침몰하겠죠. 인생에 나침반이 없는 인생,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자각하지 못한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말 모르는 인생, 그 인생이 그렇습니다. 영혼의 죽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상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피하는 상태, 하나님과 단절된 영혼의 죽음에 이른 우리의 인생이 그랬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아무리 성실히 살아도요, 아무리 성공해 봐도요, 그 방향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면 결국 그 삶은 허무, 죽음으로 끝이 나는 거죠. 다들 그렇지 않으십니까? 한빛교회에 청년들이 한두 명, 보이지 않는 청년들이 옵니다. 그 청년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청년들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청년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오게 됐습니까? 전에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아니요. 잘 살아보려고 왔습니다. 참된 인생의 목적을 찾아보려고 왔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줄 것 같아서 여기를 찾아왔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사람들은 오래 살고 난 뒤에서야 인생의 허물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도 하고,
어떠한 이들은 젊을 때에 이미 인생의 쓴맛을 보고 무릎 꿇기도 합니다. 성도님들, 그러면 이 죽어 있는 우리의 영혼, 죽음을 향해 치닫는 육신은 허무로 마감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래, 이 인생은 다 그런 거지 뭐. 사람 사는 게 그런 거지 뭐 하면서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의 허물을 느끼고 무언가 발버둥 치고 싶고 무언가 교회에는 특별한 것이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 내 인생은 누군가 지으셨고 만드셨고 내 인생 가운데 무언가가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인생의 허무의 사인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의 생명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강야 같은 인생을 살게 하다가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이라는 진리의 빛이죠. 그 빛이 처음엔 선명해 보이지 않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선명해지게 만드십니다. 이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생명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시작은 자그마한 내 발의 앞길을 보여줄 것 같은 등으로 시작되지만 그 등불을 따라 걷고 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의 길을 환하게 비추고 있는 빛이신 하나님의 진리를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그래서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정적인 상태, 과거에 한번 있었던 어떠한 사건, 어떠한 명사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은 동사형인 거죠. 아, 그렇구나. 내가 과거에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살았구나. 이게 아니라요. 죽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살았구나. 이게 아니라 죽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점점 생명을 얻어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동사형이라는 거죠.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은 과거의 어떠한 사건, 경험, 기억, 추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셔서 실제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동사형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뭔가 열심을 냈어요. 막막히 앞이 보이진 않지만 뭔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나침판이 없었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저 세상이 말하는 대로 좋은 곳에 취직하고 좋은 곳에서 돈 많이 벌고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도덕적으로 칭찬받고 법을 잘 준수하고 유익한 사람이 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 막막한 인생 가운데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침반,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해 주셨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대. 날 위해 죽는 사랑이 있어?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그게 사랑이지. 보지는 못했는데, 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보지는 못했는데 나를 위해 죽으셨대 하는 그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범이 되어 나에게 믿겨지고 살아 역사합니다. 그렇구나. 이 땅에서는 그런 사랑을 체험한 적이 없는데 그 사랑이 믿겨집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가르쳐진 겁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인생의 나침판이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맞아, 날 위해 죽은 사람이 있대. 아니, 날 위해 죽으신 분이 계시대. 지금도 나의 죄 때문에 아파하시는 분이 계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가 수없이 받았던 상처, 사랑의 흔적들을 덮습니다. 그런 분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셨대. 뭐?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해? 근데 믿겨집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대.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대. 어떠한 모양으로? 가장 좋을 때의 모양으로 부활시켜서 부활 승천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리라 약속하셨대. 근데 그게 믿겨집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범, 나침반이 우리에게 새겨지는 거죠. 그렇구나. 나는 죽는 존재, 우리의 인생은 모두가 죽는 건 줄 알았는데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영생이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영생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침반,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격 안으로 들어와서 나의 존재를 흔들어 버립니다. 사랑해야지.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해야지. 인생 한번 잘 살아봐야지. 그런데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생을 향해 잘 살아봐야지 하는 그런 존재적인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죠.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이 땅의 삶에서 일이 일비하고 어떠한 일이 있으면 아파서 울고 또 조금만 있다가 좋은 일 있으면 웃고 이러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큰 방향을 보면서 저곳을 향하여 가야지 하면서 묵묵히 나아가는 하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나침반이 우리에게 새겨진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러한 인생을 가르쳐서 구원받은 자의 인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아멘, 아멘. 얼마나 힘이 됩니까? 얼마나 힘이 돼요? 또 함께 일으키사 어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죽었던 나를 살리시고 일으켜서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해요? 함께. 성도님들, 이게 신학적으로는 연합이라고 합니다.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성령의 충만함.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우리는 이 땅에서 두 발을 딛고 살지만 예수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앉히셨다고요. 이 땅에서 복작복작거리면서 사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는데 우리의 영혼이 저 높은 하늘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데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충만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을 내려다보는 놀라운 신비, 정말 믿음이 주는 유익,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누릴 수 있는 평안,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즉시 옮겨진 사건이고 죽었던 우리가 살아남과 동시에 땅을 살피느라 분주했던 우리의 눈이 하늘을 바라봄으로써 영생의 만나를 체험함으로써 이 땅에서 어떠한 목마름도 느끼지 않는 영혼이 사는 상태로 바뀌는 사건입니다.
나 하나만 잘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았던 이기적인 내가 아니라 저 사람도 살아야지. 저 사람도 살아야지.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살려야지. 라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는 놀라운 사건.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뒤흔들어지는 사건이라는 거죠. 인생의 방향이 전환되는 거예요. 그저 내 주머니에 뭐 하나 더 넣어야지. 그저 내가 좀 더 높아져야지. 내가 이겨야지. 내가 성공해야지 하던 그 삶이 구원받고 나니까 그거는 사실 별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올라가서 내려다보니까 바뀌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자들은 그래서 인생의 방향이 확 바뀌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정말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야 하나만 딱 얘기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부자였던 사람 잘 알고 계십니까? 존 데이비슨 록펠러라는 사람이죠. 19세기 1830년대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록펠러라는 사람 스탠다드 오일의 창업자로 유명하죠. 그리고 당대에 그 19세기 20세기까지 그죠? 석유 유통의 90%를 독점했던 인물입니다. 근데 과거 이 강단에서 록펠러에 대해서 설교를 하며 예화를 들 때에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이 록펠러가 부자가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11조를 많이 해가지고 11조를 엄격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복 받아가지고 부자가 된 인물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나눴죠. 틀린 이야기 아닙니다. 이 록펠러는요 어릴 때부터 침례 교단의 교인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엄격하게 신앙 교육을 시켜가지고 11조 잘한 거 사실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사실 세상 사람들이 그 록펠러가 부자가 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록펠러가 부자가 되는 모든 가정들은요 불이한 재물을 쌓는 가정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독점, 독과점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한 기업이 어떠한 물건을 다 독점하는 겁니다. 록펠러가 그 일을 했던 겁니다. 동종업계 기업하고 경쟁을 할 때에 자기는 재산이 이미 많으니까 자기 물건값을 덤핑 처리해 버립니다. 아주 낮춰버리는 거죠. 그러면 경쟁 업체가 어떻게 됩니까? 그 물건값을 맞추질 못하니까 도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도산한 그 업체를 잡아먹고 자기 몸집을 또 불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몸집을 불려나간 다음에 경쟁자가 다 사라지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물건값을 다시 비싸게 올려가지고 이제까지 손해봤던 것들을 다 만회하는 방식. 이렇게 독점 기업을 만든 게 바로 록펠러입니다. 그래서 40대에 인류 최고의 부자, 세계 최고도 아니고요. 이때까지 통틀어 가지고 인류 최고의 부자라는 명성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록펠러입니다. 반대로 또 한편으로는 가장 혐오스러운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은 것도 이 록펠러죠. 이 록펠러의 악랄한 사업 수단 때문에 만들어진 법이 나중에 독과점 금지법입니다. 독점 기업 그러는데 그 일의 창시자가 이 록펠러였던 겁니다. 근데 이 록펠러가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있습니다. 그게요 50대 초반에 겪게 되는 건강의 악화입니다. 굉장히 심한 병이 하나 들어오는데 그래서 막 탈모, 눈썹, 몸에 털이란 털은 다 빠지게 되고 암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극심한 위장 장애를 겪게 됩니다. 돈은 많아요. 뭔가 할 수는 있는 게 많아요. 근데 자신의 건강을 어떻게 못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산의 진미는 많은데 위장 장애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걸 먹지를 못합니다. 하루에 우유 몇 모금, 비스켓 몇 조각 먹는 걸로 사는 거죠. 그러다가 의사가 얘기합니다. 록펠러에게 당신 1년밖에 못 삽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중에 그 얘기를 듣는데 록펠러가 많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지 말고 돈에 미쳐 사지 말고 돈에 집중하지 말고 좀 자선을 하면서 기부를 하면서 살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전에도 기부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와 비교할 수 없는 기부를 그때부터 이 록펠러가 하게 됩니다. 왜요? 자기 건강이 무너지면서 그렇구나, 인생이 이게 다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병원 생활을 하는 중에 보게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저 돈만 있으면 수술하면 낫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수술을 못해서 죽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부를 나눠주는 기부를 하게 되는 거죠.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처럼 이제까지 불이하게 모았던 모든 재산을 어떻게 합니까? 친구를 사귀기 위해 내놓는 방식을 록펠러가 50대 중후반 이후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신기한 게요, 그때부터 그의 건강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건강이 좋아져요. 그러면서 1년 시한부 인생이 아니라 43년을 더 살게 됩니다. 97세에 죽거든요. 97세에 별세하기까지 뭐 12개 종합대학을 세우고 질병 치료를 위해서 그런 연구비 이런 것들을 많이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죽기 일주일 전까지 운전도 할 정도로 건강하게 살다가 죽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님,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이 록펠러 얘기를 했을까요? 인생의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한 겁니다. 돈에 미쳐 살다가 기부하고 살았더니 건강하게 평생 살았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요, 인생의 방향이요. 인생의 방향이요. 정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한낱 부자도 병원에서 극률한 마음으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거든요. 우리는 죽었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죽었었다고요. 죽었다가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멘이지 않으십니까? 죽었다가 살았습니다. 죽었다가. 정말 인생의 가치가 뭔지, 허무한 인생을 살다가 죽었었습니다. 죽었다가 살았는데 이게 구원인데, 우리의 삶의 방향은 그 큰 일을 겪고 났는데 어디를 향해 나가고 있습니까? 죽었다가 살았는데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방향은 여전히 이 땅의 것들을 향해 머물러 있으십니까? 구원은 단순히 너가 제사함을 받았다라는 선언이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어찌저찌 살다가 그냥 나중에 너 천국 간다라는 천국행 티켓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살았다 하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난 우리가 정신을 번쩍 차리고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요, 구원받은 믿음이요, 역동하는 믿음이요, 점점 더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 구원받았다라는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구원받으셨습니까? 모두가 구원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교회에 출석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생의 중심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성공보다 말씀 앞에 순종을 더 기히 여기게 되며, 나를 위해, 나만을 위해 살아가던 삶에서 이웃을 위해 조금 내어놓을 수 있는 삶으로 바뀌는 것, 이게 구원받은 삶의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성도님들 맞으십니까? 구별된 사람, 그리스도인 맞으십니까? 정말 구원받은 분들이 맞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하늘에 앉은 자답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 은혜를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성경은 우리를 향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죽은 자였던 우리를 살리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하며 달려왔던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공을 붙들고 돈을 붙들고 사람의 인정을 붙들며 방향 잃은 배처럼 살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인생의 허물을 통해 우리를 부르셨던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 허무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랑의 신호였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 놀라운 구원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그 구원을 천국행 티켓으로만 오해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옵소서.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성공보다 순종을 더 귀히 여기게 하시며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웃을 살리는 삶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힌 자답게 땅의 것에 매이지 않는 시선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날마다 새 생명 안에서 걷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